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월이 빨리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도 접어들었고 여름의 삼복더위를 흔히 얘기하는데 벌써 중국까지 지나고 이번 주 토요일이 말복인 것 같습니다. 더위도 한 주 정도 약간 꺾이는 건지 아니면 봐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무더위에 건강 주의하시고 또 아프셔서 또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서로 정말 좀 챙겨서 또 강건하게 또 평안하게 이번 여름 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인물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계획상에 올해 말까지 해서 성경 공부를 일단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아마 성경 어느 부분을 공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작년 3월부터 했더라고요. 상당한 그런 자료가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꾸준한 것 속에 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구약 인물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원래 계획은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너무 양이 많고 또 한 시간에 뭐 한다는 것도 솔직히 좀 어불성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니엘이랑 연결되어 있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도 약간 보고 또 이방의 왕이지만 또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방에 있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 그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다들 찾아보니까 느부갓네살 이름이 거의 100번 가까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예레미야서하고 다니엘서에 집중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역사와 즉 남유다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인물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 후기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데 바벨론 제국의 가장 유명한 왕입니다. 또 바벨론 제국이 가장 번영했을 때 책임진 왕입니다. 원래 바벨론 제국은 니므롯이 의해 창설된 인류 최초의 제국이에요. 그리고 니므롯 그 시기를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역사에서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그 바벨론의 왕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왕을 뽑으라면 함무라비 왕을 뽑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 함무라비 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약간 남아있고 후기 바벨론 시대, 즉 그 초기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겠다는 그 모습으로 일어난 그 바벨론 제국의 가장 큰 번영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의 성경의 느부갓네살인데 세계 역사에서는 이름이 좀 길어요. 네부카드네자르 이세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느부갓네살에 보면 영어 성경 그대로 그걸 쭉 읽으면 네부카드네자르가 돼요. 아무튼 우리가 아는 그 성경의 인물들과 영어 이름이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감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배경 속에는 남유다의 그 망함, 포로, 그리고 바벨론 유수, 성전 회파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벨론 왕위로 즉위한 기간이 44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벨론 제국으로 따지면 초대 왕, 시초가 되고 그 사람이 2대 왕인데 그가 제위하던 그 시점이 언제냐면 주전 605년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의 1차 포로 시기. 그러니까 제위하자마자 예루살렘 1차 포로 시기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 8년 후에 2차 포로 시기, 11년 후에 3차 포로 시기까지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금은 기구들을 다 옮겨가고 수많은 귀족들, 심지어 왕도 또 좀 어떤 그런 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심지어 나중에는 백성들도 많이 잡아갔어요.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유대 역사에, 고대 역사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치욕. 물론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 최고의 치욕은 주전 주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망하고 로마에서 최종 멸망당한 모습이 치욕적일지도 모르지만 그 전에 이미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는 모습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느부갓네살은 정말 그런 권세를 누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왕을 죽인 사람만 해도 엄청나게 죽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만 핍박한 게 아니고 그 부근에 있는 나라들을 거의 다 정복을 했어요. 애굽, 에돔, 두로,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까지. 그래서 그 근방에서 가장 위세를 떨친 왕이고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교만에 처해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자랑도 할 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치게 되고 또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을 회파시키는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예언 속에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선지자는 나와가지고 계속 너희들이 이방 땅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막 계속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맨날 그냥 욕이나 얻어먹고, 심지어는 목에다 제발 나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방 같은 데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냥 아예 얘 못 나오게 막자 해가지고 막 가둬놔버리고, 심지어는 이제 옥에다도 가두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막 계속 예언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 예언에 계속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희들을 징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신다? 이방의 왕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니까 그 앞에 맞서 싸우지 말고. 시드기야가 계속 2년 동안이나 끝까지 성문 닫고 막 견뎠거든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항복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민족의 배신자 같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는데 왕은 싸우겠다고 하고 백성들도 싸우겠다고 하는데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니들 싸우면 너 다 죽는다,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할 게 아니라 정말 왜 이 상황이 오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면 앞뒤 전후를 알아야 됩니다. 그 상황만 놓고 봐서는 도저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민족의 배신자 같아요. 그런데 실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고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만 배를 챙기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심판의 도구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편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도 성도를 다스릴 수 있고 또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부갓네살이 주는 교훈을 우리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까 유다 왕국을 침략하는 것을 조금 얘기 드렸는데 주전 605년에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당시에 유다 왕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였어요. 이 왕이 이제 상황을 봅니다. 유다가 있는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쫙 포진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옆에 보면 막 미국 있고 소련, 러시아 있고 중국 있고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포진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도 그랬거든요. 밑에 애굽 있고 원래 좀 약해지긴 그 아수르 왕에서 이제 없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새로 이제 완전히 강자가 되어가지고 패권을 서로 노리고 있어요. 근데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 맞서는 땅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이 그 길목이에요. 항상 거기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편을 서야 될까? 어느 쪽에 손을 잡아야 될까? 이거를 좀 쟀는데 누구 손을 잡았냐면 애굽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튼 그런 모습들 속에 이 바벨론이 애굽과의 패권을 경쟁하기 위해서 왔다가 거기 1차 침략을 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또 아무튼 왕에게 경고를 내리고 뇌물도 받아가고 합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 뭐 이런 귀족의 자제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려면 정말 잘하는 싹부터 바꿔야 되겠다. 가지고 똑똑하고 명문가의 자제라고 하는 사람들을 싹 잡아갔어요. 아무튼 그때에 있었고 2차 포로 상태는 이제 여호야긴 왕이라고 이제 그 둘째 왕 여호야김의 아들이긴 한데 이때 이제 여호야긴 패해서 포로로 잡아가고 아버지였던 여호야김을 죽이고 무슨 그야말로 쑥대밭이야. 뭐 오면 그냥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는 뭐 할 것처럼 막 하는데 막상 느부갓네살이 오면 별로 저항도 못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항복하고 마는 그런 모습이 유다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도 왕이라는 사람들은 또 귀족이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잃어버릴까 봐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싸워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했던 그 시기를 예레미야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예언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2차 포로되고 이제 시드기야라는 또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 이제 마지막 왕이 됐는데 이 시드기야도 이제 처음에는 그 왕으로 세운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왕을 폐하고 새로 이제 너 말 잘 들어 하고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네,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바로 배신해요. 그래서 이제 뭐 경고도 하고 했지만 끝까지 이제 버티고 또 그가 버틴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이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도 쉽게 공격해서 함락시킬 수 없는, 왜냐하면 산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포로 호위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지키기만 하면 쉽게 못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버텼는데 결국 최종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3차 포로 시기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이 최종 멸망당해서 유다 왕국이 역사에서 사라지기까지 모든 것을 책임진 왕이 느부갓네살. 자, 그리고 이제 역사의 무대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딱 바뀌죠. 그게 다니엘서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이 느부갓네살이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느부갓네살은 계속 유다를 공격하고 있고 포로로 잡아가고 있고 뭐 그 마지막 침략의 시기를 계속 예레미야가 다루고 있다면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또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느부갓네살의 연결성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젊은 친구들, 다니엘의 또래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거의 따져봤을 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보여요. 왜냐하면 유대에서 흔히 말하는 그 소년이라고 하는 나이, 이게 17세부터이거든요. 어느 정도 학업을 맞추고 그리고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뭐 이런 나이로 따지는데 그 시기에 붙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름도 싹 바꿔버려요. 우리나라에 일본이 지배하고 나서 뭐를 했죠? 창씨개명.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나 뭐 할아버지 세대들은 일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을 써야만 했고 그 이름을 안 쓰면 되게 혼도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바벨론에서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뭐 다니엘 세 친구는 원래 유대 이름이 다 있어요. 하나냐 뭐 이렇게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해. 오히려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바벨론 이름만 잘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대의 좋은 이름은 좀 잊혀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바꿉니다. 음식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계속 바벨론의 교육을 해요. 이렇게 바꿀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는 절대 이것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그걸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빛이 바뀌지 않고 살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정말 보기 좋은 모습. 그러니까 먹는 것을 아주 그냥 풀만 먹고 그러는데도 오히려 고기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지켜내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환관장을 설득을 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용납하다. 이런 기회를 한번 줘봐라. 그러면 당신이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환관장이나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주목해서 봅니다. 세 친구를 주목해서 봐요. 같이 끌려왔지만 그냥 어차피 불쌍하고 끌려온 애들이지만 얘들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상황이 바뀌어도 이것은 절대 굴복할 수 없다. 이것은 바뀔 수 없다. 나는 절대 여기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나중에 알게 돼요. 아무튼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이 1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제 2장의 상황이 바뀌는 게 뭐냐면 바로 또 꿈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자, 그 전에 어떤 왕이 꿈을 꿨어요. 아주 중요한 꿈을 꿨죠. 누구죠? 바로죠.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로 왕이 꿈을 꾼 것을 누가 해석해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모습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아무튼 바로도 꿈을 꾸고 너무 번민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거기에 정말 감옥에 갇혀있던 정말 끌려와 있는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깨닫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느부갓네살은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자, 근데 느부갓네살도 꿈을 꿨어요. 근데 이 왕이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좀 한마디로 진짜 절대 군주, 즉 나밖에 모르는 그런 군주라는 게 2장에 나오는데, 내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흔히 말하는 그 박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내가 꿈을 꿨다. 내 꿈이 무엇인지 니들이 알아맞혀서 해석을 해라. 자, 바로는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이게 뭔 꿈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해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느부갓네살은 무슨 꿈을 꿨는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니들이 박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춰야 되고 그 꿈의 내용도 해석을 해야 된다.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깡패죠. 우리 말로 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나는 사람의 목숨만큼, 사람의 목숨 정도는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다라는 것을 과시합니다. 이게 바벨론 제국의 특징이기도 해요. 정말 포악하고 절대적인 어떤 왕권을 강화했던 제국이 바벨론인데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 우리가 꿈을 해석할 테니까 꿈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 니들이 내 꿈도 맞춰야 된다. 그리고 해석도 해야 된다. 못 맞추면 니들 필요 없어. 싹 죽여버릴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시험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아무튼 정말 이 박사들이 그냥 흔히 말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싹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박사들만 죽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누가 죽어요 또? 거기에 정말 덤태기로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같이 죽어야 돼. 왜? 거기에 같이 합류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상황을 듣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기가 저희들이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은 모든 상황, 모든 위기, 정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굴복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고 넘어갈 수 없는 벽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6장에 가면 그 사자굴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자굴에도 정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기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이런 거다. 머리에 뭐 들어서 또 그렇게 인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임에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도의 사람. 아니, 우리 모임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 하면 전부 다 기도의 사람 하면 누굴 떠올려요? 조지 밀러를 떠올립니다. 가장 유명해요. 기도의 사람으로. 그런데 무엇에만 주목하냐면 조지 밀러가 받은 기도의 응답에만 주목합니다. 그가 일생 동안 10,000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1만 번에만 주목을 해요. 그런데 정말 주목해야 될 건 뭘까요? 그가 기도 응답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일까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흉내내는 것이 기도일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조지 밀러는 어떻게 기도했기에, 무엇을 기도했기에 응답을 받았을까? 왜 우리는 응답받지 못할까?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차이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조지 밀러처럼 기도해, 조지 밀러처럼 기도하면 응답받아, 흉내만 내려고 하는 모습들 자체가 우리 신앙의 밑바탕으로 깔릴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칭송하고 높이지만 다니엘이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그의 삶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기까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깊이 있었는지는 그건 들여다보지 않은 채 그저 기적이 일어나고 그저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바뀌기만을 바라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 속에 들어있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은 나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신앙의 기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안 바뀌고 그저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고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조지 밀러의 기도나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와 정말 같을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다니엘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드려지는 그 계시를 그의 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해요. 왕이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큰 시상을 하나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이 가슴이나 여기는 은이고 배는 뭐예요? 동으로 돼 있고 구리로 돼 있고 여기 허벅지 위쪽 부분은 철로 돼 있고 밑에 다리는 흙과 철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큰 신상이 갑자기 어디선가 뜨인 돌. 실제로는 그가 본 꿈,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 예언의 핵심은 그 신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어요?
그 뜨인 돌에 있습니다. 뜨인 돌을 통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지금 이런 강대국을 이루고 세상에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 아무 의미 없다. 다 날아가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무너지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절대군주 느부갓네살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나의 계시대로, 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저는 놀라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왕에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기회잖아요.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시기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맞아, 넌 진짜 똑똑하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구나. 참 신이시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요. 모든 그 박사들, 그 지혜자들 위에 높여서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를 합니다. 그 어린 다니엘을.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일을 만난 게 느부갓네살을 다스린 지 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즉 포로로 끌려온 뒤 다음 해. 그러니까 다니엘이 10대예요. 10대. 한참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높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파격적인지도 보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3장에 가니까 이게 뭐가 나옵니까? 다니엘 3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이 신상을 왜 섰어요? 자기가 꿈에 본 신상을 그대로 흉내내서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을 들었잖아요. 그 꿈에서 그 뜨인 돌에서 싹 없어지고 정말 가루도 안 남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나라, 즉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그걸 이미 보여줬는데도 그래도 자기가 본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금머리거든요. 바벨론 제국이 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상을 다 뭘로 도배해야 돼요? 금으로 다 도배해버렸어요. 금 신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국, 내 조국, 내 제국이 어떻게 된다? 이 정도다. 영원할 거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무시해요. 즉 아까 꿈을 해석한 걸 들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을 높였거든요.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마치 거기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행위는 전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은 인정했어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자기의 필요할 때만 찾고 나머지는 자기의 욕심으로 가는 때가 너무 많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키가 60규빗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 30m예요. 어마어마하죠. 30m면 아파트 높이로 따졌을 때 12층, 13층쯤 됩니다. 거의 12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걸 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상을 세웠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 놓고 거기에 이게 나다. 뭐해라? 경배하라. 절해라. 우리가 그 로마 제국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에 계속 제일 많이 핍박을 받은 게 뭐 때문이었어요? 황제 숭배였어요. 황제 숭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황제에게 우상에게 절할 수 없잖아요. 근데 대놓고 가는 데마다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를 섬기고 나는 황제의 시민입니다. 황제의 종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했거든요. 자, 그 황제 숭배의 시작, 그 시초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절하라. 이 시초를 이룬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했겠다? 다 풀무에 그냥 던져서 죽여버리겠다.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가 여기 표적이 됐습니다. 고발을 당했어요. 끌려왔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세 친구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좀 아는 사람이니까 한편에서는 좀 설득도 해보려고,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 니들 아직 한참 창창하잖아. 정신 차리고 내 말 들어. 절 한 번만 하면 되잖아. 이게 유혹을 하면서 안 그러면 니들 다 죽어. 니 누가 살릴 거야? 니를 누가 살릴 수 있을까 생각에
내 손에서 건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막 큰 소리를 쳐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절대 왕에게 거기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왕의 손에부터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거기에 절할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신앙이라고, 목숨보다 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양심, 신앙 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왕이 열받아가지고 그 기름의 온도를 7배나 뜨겁게 해서 던져버립니다. 던진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을 정도로. 그런데 던져놓고 나서 멀리서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왕이 한 말이 정말 놀라. 야, 우리가 몇 명 던졌지? 셋을 던졌잖아. 근데 거기 보니까 아니 그게 보인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넷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 저는 그렇게 뜨거운 물에 그게 나가 있으면 제대로 보일까?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정말 두려워하게 하고, 그리고 불 끄고 이제 다시 꺼내보니까 뭣도 안 탔어요. 네, 머리털도 안 탔어요. 냄새도 안 나요. 그을린 흔적도 없어. 정말 그러니까 왕이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높여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깨달았을까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높이기만 해요. 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가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내가 무력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기는 절대 낮추지 않아요. 자기가 꺾이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만 인정하는 게 다니엘서 2장과 3장에 있는 느부갓네살의 찬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껍데기예요. 마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거기서 환호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자하셨다라고 찬양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냥 일어난 일만 환호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일 먼저 등 돌려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업적이나 기적이나 어떤 일로 치우치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등 돌릴 수밖에 없고 뒤돌아설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 기독교의 그 병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복신앙. 뭔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거고, 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에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만 교회가 존재하는 모습. 이게 한국 기독교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정말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런 병폐를 앓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걸 이 느부갓네살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니까 좀 상황이 바뀝니다. 다니엘서 4장은 흔히 말하는 큰 나무 계시, 큰 나무, 정말 높이가 얼마인지 하늘에 닿을 듯한 그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해요? 순찰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걸 모든 걸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뭐가 되죠? 그러면 미친 사람이 돼요.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장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니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꿔요. 그리고 너무 막 놀라가지고 다니엘을 불러서 이제 해석을 부탁합니다. 근데 이때는 자기도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걸로 이제 받게 됐으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무는 왕입니다. 왕의 권세가 정말 극에 달하고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이 드러나서 다 꺾이고 무너질 겁니다. 왕이 짐승처럼 들짐승처럼 유리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면서 이 궁궐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당신은 그런 모습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바벨론의 역사에 느부갓네살은 7년 공백이 있어요. 7년 동안 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야말로 행방불명되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그래서 그 공백이 있는데 그때 성경이 이걸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짐승처럼 들짐승과 같이 하고 새의 발톱처럼 독수리의 부리처럼 이런 모습으로 정말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그걸 정신병에 걸려서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미스테리인데 성경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드러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 모습 속에서 기한이 찼을 때 뭘 보냐면 하늘을 바라봐요. 지금까지는 누군가를 통해 들은 하나님만 들었는데 지금은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사장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계속해서 다루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이게 어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이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고 낮추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보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정말 많은 경험을 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패권이나 능력 자체는 대단했는데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 하나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면 그냥 없어지는 것, 그냥 무너지는 것을 직접 체험합니다. 자, 34절입니다. 4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물어보았나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꼭 다윗이 했던 고백 같아요. 근데 이게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왕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 그 입술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겸손히 경배할 수 있는 그걸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온전한 회개였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꼭 그런 걸 따지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을까? 그건 여기서만 따졌으면 좋겠어요. 구약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특히 정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정할 수 없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사장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모습은 분명하다. 하나님이 그전까지는 겉으로만 자기는 낮추지 않고 자기가 안 꺾였으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인생이고 그냥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높였던 것은 어떻게 유선이지만 이 상황은 정말 철저히 낮아져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어서 아마 여기는 그래도 진솔함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역사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절대군주 왕이 유다를 최종 멸망시키고 모든 사람을 끌어다가 마음대로 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까지 되는 모습, 이건 느부갓네살 통치의 거의 마지막 때거든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느부갓네살은 죽습니다. 물론 왕위에 복귀는 했지만 그런 다음 아들에게 이제 왕위가 넘어가긴 하고 그 다음에 얼마 못 가서 바벨론 제국은 멸망을 당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걸 지켜보고 있는 다니엘, 그 속에 어린 시절에 끌려와서 계속 이 상황을 다 눈으로 목격하고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다니엘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더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 그 뒤에 일도 반드시 일어날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그걸 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인지 한번 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요. 교훈은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 어떠한 군주도 그 어떠한 제국도 그 어떠한 나라도 실상 다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자를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아무리 센들 그 왕이 아무리 센들 그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실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동시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다니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를 만날 수 있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도 권력자. 혹시 뭐 국회의원이 친구이신 분 혹시 계세요? 시의원 친구는 좀 있으세요 혹시?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어떤 때는 좀 우리 마음속에 막 좀 뭔가 든든한 것 같기도 하고. 제 친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울에 있는 구청장이 될 뻔했다가 못 된 사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 된 사람. 그래서 다음 내년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이쪽 민주당 쪽이니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친구들 모임에서도 가끔 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청장쯤 되면 과연 어떨까? 근데 걔는 한 15년 전부터 추미애 의원의 그 비서 그쪽으로서 근무를 계속 해왔고 그때부터 그 꿈을 가지고 살아온 애라서 그게 자기 인생의 최종 목표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고 내 친구로 있고 그러면 때로는 가끔 자랑 삼아 얘기도 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변호사 있고 뭐 돈도 좀 많은 사람 있고 막 이러면 우리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근히 부러운지 우리 정말 이 속에 정말 어떤 마음일지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모습들, 권력들, 부와 명예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솔로몬이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부와 귀가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어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도 하셨고 솔로몬이 그 모든 걸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욥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싹 없어졌어요.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데 실상은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할 때도 있고 우리를 움직일 때도 있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은 사람을 초월해서 세상을 초월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누구신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를 늘 점검하고 그 관계를 더 깊이 있는 관계로 그래서 기도가 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다니엘을 더 좀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성경의 인물이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내 삶과 조명되어지고 그게 오버랩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되어져서 교훈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